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양 칼럼에도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경상북도로 가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청년 우리 신학생 우리 승리라는 친구와 또 우리 큰애 평원이라는 친구도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전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가는 걸.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이유가 있었죠.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차량이니 뭐 반주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아빠 저도 가도 될까요? 안 돼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뭐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이제 충분히 해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그렇게 제가 아주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니 알아먹고선 그래 동아리 모임 할 때 그래도 참석해가지고 막 하다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거기 선교제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같이 이제 찬양 부를 것을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만져주고 불 켜주고 자기 교회니까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막 여기서 찬양 부르고 뭐 악기 만지고 있는데 걔는 이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자꾸 제 눈에 걔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괜히 그 짠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아웃사이더 그냥 이거 그런 건가?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불렀어요. 불러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야 아빠가 너를 이렇게 이제까지 못 가게 했던 이유를 네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쭉쭉쭉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보낸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가고 싶지만 여전히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가라.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해주고 어제 갔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기를 이게 이제 어느 경우에는 안 돼 하고 마음 먹은 것도 있는데 큰애처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잖아요. 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냥 나만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자꾸 이게 어른어른 거려요. 그래서 야, 얘를 가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얼쩡거린 거구나 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쩡얼쩡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언약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떡하지요?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약간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시키면 하나님 땡큐 하고 기쁜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나 내 능력에 상관없이 또 내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순종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때 가부 하나가 마지막 양식 통에 기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해가지고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먼저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먹어라. 가부가 그러죠. 이건 뭐 나누고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한 끼 딱 먹고 죽을 건데 그걸 먼저 달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암만 얘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이 흉년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 그 정도에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불신앙이 되고 이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아 좀 들어봐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말은 구윤을 아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 음성을 모른다, 나를 알지 못한다,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968쪽에 있습니다.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 1장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막 쏟아 부을 수가 없으니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 말에 불순종했다. 범죄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가 석 달 됐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거기 시내 산도 있는데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애굽 땅을 떠난 지가 석 달 됐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죠. 근데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어디를 떠났다고요? 르비딤을 떠났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이제 17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반석, 호렙산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죠. 모세, 아론, 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감히 싸웠지만 여호수아의 칼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으로 이겼다. 이게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먹고 또 기도의 손으로 승리했던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온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비딤에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르비딤에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시내 광야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이는 보여줘야, 손에 쥐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보이는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기적을 보여줬다면 이 시내 광야에서는 613개의 율법 그리고 10개의 십계명, 이 말씀을 줘서 그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그 날개에 태워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고 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쳐듯 그대로 업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떤 새보다도 독수리여서 감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참새 새끼처럼 우리를 안으셨다면 참새 날도 얼마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독수리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에다가 우리를 안고 비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머니보다 하나님의 주머니가 큽니다. 내 주먹보다 하나님의 주먹이 큽니다. 커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논이 있고 뭐 밭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논이 쫙 펴져 있고 밭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가는 장로님은, 같이 가는 권사님은, 목사님 저기가 제 논이에요, 저기가 제 밭이 하는데 나는 안 보, 저기가, 나는 뭐 다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나 봐요. 저기 피가 많이 있고요, 그 옆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거니까, 본인 거니까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알아요. 어디 길을 가다가도요, 뭐가 뭐 연장이 하나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자세히 봐요. 이게 내 건가 아닌가 봐요. 그럼 내 거면 그거 가지고 다시 손보고 가져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고 건강하고 또 예쁠 때만 너는 내 새끼고 못나고 병들었을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요, 여기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날 일은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나에게만 끝나버리면,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도요, 이거 쌓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큰 가게 하나 있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이 갈릴리에서, 이거 바다는 아니지만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서요, 이 갈릴리의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갈릴리로 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가 그 물을 받았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보냅니다. 이 갈릴리에는요,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아서 물을 흘려 보내니까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받기만 하지 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물론 염분이 많아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기만 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받아서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만, 우리 교회만 복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건데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가득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쪽에 있습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 아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한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작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해도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혹시 뭐 문제가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목사님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데나 가서 안수받는 것은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된 것이 됐느냐?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으시면 누구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우리 혼자 복받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2장 9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를 하늘에 계신 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없으바